2015년을 돌이켜보며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프랑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월 7일이죠. 수요일 오전 시사주간지 샤를로 앱더의 테러범이 들어가 편집자, 만화가, 작가 지원을 주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재능 있는 자들을 그날 경찰과 함께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파리 7군데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이 또 죽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산유국들은 올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 7월에 비해 70%가 석유값이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1979년 한잔의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노령화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방은 IS로 아주 긴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새해맞이 행사도 많은 서방 도시에서는 다 취소하고 축소하고 조용하게 지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왔고 난민으로 인하여 유럽은 최대의 실험. 이 난민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유럽이라는 것은 원래 국경이 없는,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 유럽연합이 새로운 사실,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런 큰 숙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메르스로 인하여 우리가 참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르스로 인하여 떨었고 프랑스로 인하여 울었다. 참 벌써 옛날 같은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겠는가. 이런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하실 건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운다는 말은 뭐죠?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져서 오늘의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말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고 소망이 갖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처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늠했거든요.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처음 보셨을 때처럼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4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끝. 이럴 경우 세워지고 저럴 경우는 안 세워지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세워진다. 끝. 우리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세우기 때문에 내가 허물면 무너질 것이요. 내가 지키면 안전할 것이요. 내가 세우면 세워질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처음 자리에 세우십니다.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고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이 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시온은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는 130년 전에 이미 다 멸망한 곳이고요. 시온은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세우십니까? 원래 자리에서 세우십니다. 원래 우리 가정에서 다시 세우고요. 원래 우리 직장에서 다시 세우실 거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세울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디서 세움을 받습니까? 원래 자기 집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세우십니다.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12지파가 다 세워지고 12지파들이 다 세워지고 7교회가 세워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읽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새 옷 입으려면요, 남아있어야 되는 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가고 없습니다. 남아있어야 세움을 입습니다. 역사학자 올리비에 디물랭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아직도 살기 전에 과거를 만들고 최근의 과거를 현재라 부르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다. 현재를 다 살기도 전에 과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현재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결정됐다고 판단하고 과거는 이미 다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현재 끌고 와서 살고 있고 여러분, 과거는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거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2015년도에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시고 더 이상 그 과거가 2016년도에 현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약속의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이 문제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끄지 않고 다시 살아나려면요, 상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약해도 꺼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상한 갈대도 다시 살려내시는 거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 있는 사람은 남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를 다 살기도 전에 이미 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아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모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세우시려면 우리는요, 남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아서 이제 주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더 잘 받아야 세움을 입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가지 않고 광야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광야를 거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도 믿음의 조상 집의 며느리가 되려면 리브가 역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을 얻으러 갈 때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광야에서 버릴 것 좀 버리고 광야에서 주님과 단둘이서 교제도 하고 이게 광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인도에는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죠. 모세는 개인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나 개인을 위해 보낸받은 분이 아니고요. 모세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인도함 받으며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시고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광야를 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인도하실 때 공동체 속에서 그 인도함을 잘 받고 오늘 봤던 그 동영상은 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의 참량감이니까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받고 그러나 그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공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시 세우시려면 남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 기도해요? 2016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분 꼭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분 우리 가정에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직장에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 세움을 입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요. 다 두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든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응답으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 다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다시 세움이 있도록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대상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작가 반 고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린 자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집안은 그림의 화상이든지 화상은 그림을 파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상이 아니고요. 그림을 잘
잘 분별하고 좋은 그림을 모으고 후원하고 이게 화상입니다. 그래서 그 반고 집안은 목회자 아니면 그림을 잘 아는 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고도 신학교에 갔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화상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반고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참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밀레를 참 좋아했습니다. 밀레 그림은 다 보통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반고는 밀레 그림을 참 좋아했고 그걸 본받으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반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귀를 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누가 잘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고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자기 귀를 자기가 잘랐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고객이 잘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이 귀가 다친 거. 반고는 자살해 죽었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총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볍게 되고 자살하지. 그래서 반고에 대해서 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37세 나이로 죽는데요. 그 동생 태호는 형이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죽습니다. 1891년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반고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고 작품 활동을 했고 어떤 심리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 태호의 부인입니다. 반고가 쓴 909통의 편지 가운데 668통이 자기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그 편지를 다 모아놨습니다. 형이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나중에 그 둘 다 같은 묘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아내가 너무 상심이 커서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추억할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림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그 편지를 읽다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고에 대해서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반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죽고 자기가 믿었던 동생이 죽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세우면 세워진다. 반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어떻게 전개돼도 나는 거기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것이고 발견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하루도 없다. 동생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계속 단련하며 숙달에 이르는 중이니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소모냐 습작 하나하나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고된 작업과 실망과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고된 작업과 실망과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이 실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걸 위해 고되게 작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실망 가운데도 인내해서 남아 있어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도 우리의 마지막 말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했다는 게 마지막 말이 돼야 될까요? 바랬다는 게 마지막 말이 돼야 될까요? 안 그러면 힘들었다는 게 마지막 말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했다.
맡겼다. 감사하다. 남은 자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또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2016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